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은 성전문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기사와 표적의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3장에서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 시각은 제9시 즉 오후 3시경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발로 성전에 올라가는데 대조적으로 자신의 발로는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대조되는 이 사람은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못 걷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였습니다. 한 푼 줍쇼 라고 했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기계적으로 한 푼을 주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구걸하는 자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자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관심을 보인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거린이 원했던 것은 일어나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얻기만 하면 되는 듯합니다. 금과 은과 같은 대단한 가치의 그 무엇이 아니라 동전 한 입만이라도 얻으면 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상치 못한 것을 거린에게 줍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줍니다. 은과 금은 베드로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거린에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분명하였습니다. 거린은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성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심히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은 아무나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린을 걷게 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그를 통해서 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평생 걸어보지 못한 거린이 걷게 된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단순히 거린을 걷게 하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들이 주목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못 걷던 거린이 걷게 된 사건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며 참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사건은 단순히 병든 육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사람들에게 서프라이즈 행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나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평생 걷지 못한 거린이 걸은 사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참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위한 것인지,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한 것도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들을 놀랍게 한 것도 사람을 위한 것이고,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이 세상의 소망이심을 전하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분을 믿고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건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높이는 사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어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내 협력교회와 국외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군복무와 유학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